반갑습니다. 10월 30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오늘 본문은 다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또 권면, 정죄, 항변 그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느냐. 너의 그 지식은 바람과 같은 지식이다. 그래서 참 영양분은 없이 배만 부르게 하는, 이 바람이 들어가면 배가 부른데 헛배만 부른다는 거죠. 헛된 지식이다. 도움이 되지 아니한 무익한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의 지식. 그래서 너는 참 지혜자인 우리의 말을,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의 말에는 지혜가 없다. 그래서 그의 한 말을, 그의 한 말과 그의 지혜를 비판합니다. 너의 지혜는 참되지 않다. 그래서 네가 하는 말은 바람의 지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네 그 말, 무익한 말이 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게 했고 또 하나님 앞에 묵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치게 했다. 너의 그 무익한 말 때문에. 5절에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너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가 어리석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엘리바스는, 그리고 친구들은요,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해서 옳은지를 더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네가 이래서 잘못됐고 네가 저래서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는 집중적으로 정죄를 합니다. 정죄. 물론 너의 이 논리가 나의 논리에 비해서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비교를 해야죠. 그러나 거의 정죄 일변도로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요, 우리 대화 속에서도 내가 이 사람을 이겨먹어야 되겠다. 물론 처음부터 이기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설득하려고 했는데 너무 내가 생각했을 때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 나도 자꾸 좀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거티브, 이 정치권에서도 네거티브로, 이 부정적이고 네가 잘못한 것을 자꾸 지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의 됨됨이, 그의 잘못된 것을 막 공격해야 이게 낮아지니까. 물론, 잘못되고, 물론 흠이 있는 사람이 그런 정치적으로 뭐, 예를 들어 대권 후보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물론 흠이 많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거의 네거티브, 부정적, 그 사람 흠집내기 일변도로 가는 것은, 이것은 좀, 아니죠. 오히려 자기가 가진 확신, 자기의 것, 자기의 논리, 이런 걸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변론함에 있어서 금기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해야 되는데 금기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너의 지식은 잘못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요. 오히려 지금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네 하나님 해라. 네가 다 옳으면 네가 하나님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신앙인들이 이게 어떤 문제이든 그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다툼이 생기다 보면 신앙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논쟁을 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이래. 나의 하나님은 이래.
아니야, 네가 틀렸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어떤 마지막 말은 그럼 네가 하나님 해라. 이런 경우가 있어. 근데 그것은 참 사용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의 그런 말 비슷하게 네가 뭐 지혜냐? 오히려 네가 하나님이네. 이런 이야기를 이런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절, 8절, 9절, 10절 보면 쭉 보면 너 나이 몇 살이니? 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연장자야. 우리가 더 많이 경험했어. 7절에 보면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네가 제일 오래 살았느냐? 네가 하는 것이 더 많으냐? 더 많이 살았고 더 많이 경험했니? 너의 출생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면서 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것 같아?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어. 그러면서 연장자임을 강조합니다. 근데 연장자의 말을 들어야 돼. 요 단락 전에는 1절부터 6절까지는 네 지혜만 지혜냐? 너는 바람의 지식을 가졌잖아. 이렇게 나이 많은 우리 말을 들어야 돼. 우리가 지식이 있어도 더 있지 하고 사실 변론 중에는 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때로는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동방예의지국에 예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장자를 존중하는 것도 필요해요. 너무 예의 없이 나오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나이로 그 예의에 대해 문제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 지식이 옳아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리석음을 엘리바스가 범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을 보면요. 네가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작은 것이냐? 하나님이 지금 그나마 이런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위로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네가 지금 무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하나님의 위로도 무시하고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있는데 너 거부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어? 여인에게서 나간 자가 어떻게 깨끗하겠니? 욥은 자기는 죄가 없는 자라고 나는 모든 면에서 깨끗하고 완벽하다는 말을 한 게 아니거든.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런 정말 대역 죄인이 받아야 할 징벌을 받는 의도적이고 숨기고 있는 죄악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너는 흠도 없느냐 점도 없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 16절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신다.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욥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너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인데 용납하겠느냐. 네가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겸손하게 너를 인정해야지. 하나님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않는다. 사람을 믿지 않는다. 성도들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생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부패한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 용납하시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변론함에 있어서 서로 논쟁함에 있어서 피해야 될 것을 또 이야기하는데 뭐냐 하면 마치 이제 점점 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 욥의 친구들이. 네 하나님 해 이랬다가 자기는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말은 안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확실해. 내 말이 확실해. 너는 확실히 틀렸어. 내가 확실히 맞아.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면서 너는 반드시 내 말을 들어야 된다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사람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이 열기가 더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내가 이게 확실하다. 내가 막 하나님의 이름에 걸고 뭐 이야기한다라든지 막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라든지 자신들을 점점 더 옳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를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알고 내가 물론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세상이 아무리 받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촉구를 하고 하나님의 필요와 구원자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 분명히 우리는 대언자로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확신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자기가 하나님의 대언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오류를 우리는 범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그릇된 확신을 가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사람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타인의 잘못에 강조점을 두면서 말하지 않고 내가 가진 진리의 옳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태도가 엘리바스와 같지 아니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교훈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